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입니다. 찾으셨죠? 네. 교독합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자, 우리 남편들에서 우리 집사님들 지금 알지 못하는 남편들에서 가슴 찢으세요. 그냥 이제 하나님 빨리 구원해 주시가 아니고 이제 여러분이 가슴을 찢고 통곡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자꾸 물론 언젠가는 구원하셔요. 근데 언젠가가 언제인지 몰라. 근데 시간은 급해. 얼마 안 남았어요. 몇 년 안 남았어요. 왜냐하면 이때가 되면 우리가 부부가 믿음이 하나 안 되면 그로 인해서 당하는 어마어마한 그런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과 고통들이 따라와요. 근데 그래서 지금 강조하는 게 지금 부부가 믿음이 하나 되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시간이 급해. 그래서 지금 가슴을 찢어야 돼. 하나님 내 남편 좀 제발 강팍한 그 마음 다 녹이고 어리석은 거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좀 이제 본격적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지금처럼 기도하는 거 말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좀 하나님의 때를 구원의 그 남편들 구원의 때를 자녀들의 때를 좀 당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만큼 지금 급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말씀 나누기 전에 그 예복에 대해서 우리 집사님이 질문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다 궁금할 수 있는 부분이라 오늘 말씀 나눌게요. 그 첫 번째 질문이 4가지 질문했었는데 어떤 집사님이에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에요. 그 예복은 흰 옷이잖아요. 흰 옷. 그러면 그 집사님 이번에 예복을 입은 자는 다 신부로 불려지냐 하는 겁니다. 자, 기본이 신부가 될 자격은 흰 옷을 입어야 된다 그랬어요. 흰 옷을 입은 자는 기본적으로 자격은 갖춰진 겁니다. 그죠? 안 그래요? 예복을 입은 자는 기본적으로 자격은 갖췄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냥 그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신부가 다 아니에요. 그렇게 했으면 다 된다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일단 예복을 입었다. 그러면 신부의 자격은 갖췄다. 그러면 우리가 1차적으로는 우리는 신부의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또 잘못하면 이단 나올 수도 있는데 조금 더 이렇게 잊어버리지 않게 서로 상대방에게 예의를 갖추면서 좀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의는 갖추지만 신부님 죄 짓지 마세요. 남편한테 신부님 죄 짓지 마세요. 아내한테 이제 성깔 그만 하세요. 신부님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예복을 입으면 기본적으로 신부의 자격은 있고 불려진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흰 옷 입은 사람은 누가 휴거되냐 하는 거죠. 두 번째 질문이 누가 휴거됩니까? 2차적으로 아무나 휴거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아무나 신부 안 돼요. 기본적으로 흰 옷 입은 사람이 자격이 있어요. 휴거. 다 꿈꾸잖아요. 휴거. 주님이 재림하실 때 다 꿈꿔요. 그렇지만 흰 옷을 1차적으로 입지 않으면 해당이 안 돼요. 그러면 흰 옷을 입었다 하는 것은 똑같은 얘기예요. 주님이 오실 때 누구 픽업하러 온다고 했어요? 신부 픽업해야지 일반 신부도 아닌 사람 픽업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똑같은 얘기예요. 그 질문 자체가 똑같아요. 그러면 흰 옷 입은 사람은 휴거돼. 근데 이제 또 거기 나가야죠. 그러면 흰 옷 입었어. 근데 문제는 흰 옷 입었지만 여러분 흰 옷 입었으면
이제 그 성장도에 따라서 옷 색깔이 바뀌고 그다음에 계열이 달라진다고 했죠. 성장이 안 되면 문제입니다. 흰 옷 입었는데 자기 성장이 없어. 영적인 성장이 없어. 그래서 그 남목사님이 그 말씀하신 거예요. 흰 옷이 나누는, 그러니까 그 흰 옷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카트라인이 흰 옷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기본적으로 흰 옷 입은 자는 신부의 자격이 있고 휴거될 가능성이 크지만 성장해야 된다. 성장에 따라서 사람 신분이 달라져요. 1차적으로. 그래서 푸른빛, 황금빛 이렇게 막 계열이 다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휴거는 장성한 사람만 휴거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아이들도 성장을 위해서 꿈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은 알아서 그냥 입었으니까 뭐 주님이 어린아이니까 그냥 봐줘서 땡 데려가,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들도 역시 그래서 자꾸 신앙 교육 제대로 해야 되고 우리가 지금 그 훈련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신앙의 성장은 우리가 계산할 수 없어요. 주님이 계산하는 거고. 그러면 그랬잖아요. 목회자의 영적인 성숙도하고 우리 아이들의 성숙도가 같은 레벨로 안 봐요. 아이들이 1이야. 성숙이 1이라고. 근데 목사인 제가 똑같은 일이면 저는 어떤 욕을 먹을, 주님께 어떤 책망을 받을 것 같아요? 네. 그거요. 나는 적어도 그러면 레벨로 따지면 30원 돼야 돼. 얘 1일 때 나는 30 정도 돼야 이렇게 봐요. 그래 주님이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의 성숙도는 우리가 평가할 수 없지만 역시 아이들도 성장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아이들도 그 하나님이 주님께서 그들의 옷을 이렇게 변화시키고 그러면서 입혀준다. 그러면 장성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시점까지를 말하냐, 그건 아무도 몰라. 오직 주님만이 아세요. 주님만이 하신다는 거. 그래서 이 흰 옷 입은 사람이 요한계시록 20장 4절 5절에서 말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첫째 부활. 이 첫째 부활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무나 못 들어가고 흰 옷 입어야 돼. 흰 옷 입어야 되고, 그 다음에 흰 옷은, 그래서 모든 것이 기준이다. 휴거, 신부되는 모든 기준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다 입었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에게는 1차적으로 복이라는 거야. 그래서 휴거하고 첫째 부활은 똑같은 얘기예요. 휴거돼. 그러고 나서 휴거되는 게 뭐예요, 우리가? 부활체, 즉, 바뀌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부활되는 거지. 물론 이제 부활은 이제 죽은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부활되는 거고 우리는 영체로 바뀌는 거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차적으로 휴거 또는 신부의 커트라인은 흰 옷이다. 그리고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성숙하는 것을 목표로 가야 된다. 장성하지 않으면 아이들하고 다르게 여러분이 장성하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대할 때는 다르게 대한다. 이런 거 개념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숙대에 따라서 이제는 우리가 그 주님이 주신 모든 것들이 변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입은 걸로만 만족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 이거 기본적이에요.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네요. 네. 그래서 1차적으로 흰 옷 입은 무슨 일 있어도 흰 옷을 입어야 되는 게 가장 강권이에요. 근데 이번에 그리 다 입으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는 모든 자격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됐어요, 집사님? 질문하신 집사님? 자, 오늘은 그 10번째로 여러분 영적인 통찰력, 여러분 영적 전쟁함에 있어서 우리 영계도 관리해야 되고 속사람이 강화되지만 또 우리가 영적인 통찰력이 그 어떤 것도 필요합니다. 통찰력이요.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연재해를 보고 팬데믹 같은 그런 어떤 재앙들이 일어나면 온 세상 다 두려움이 잡혀요. 우리가 경험했죠. 자연재해 같은 경우 보세요. 너무 자주 일어납니다. 지진 자주 일어나고 홍수 자주 일어나고 이런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세상 전문가들은 그냥 그거는 이런 현상 때문에 일어나고 저런 현상 때문에 일어나고 지금 엘니뇨 때문에 일어나고 별의별 어떤 나름대로의 일반적인 평가를 내놓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라면 세상에서 일어난 그런 모든 재앙과 재난을 일반적인 현상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왜 그래요? 성경에는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와 재앙과 그리고 재난을 주관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주님이 하나님께서 그 주권 속에서 재앙을 허용할까 하는 거예요? 왜 쓰나미를 허용할까 하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그 예수님 재림할 때 보면. 그럼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세상에서 발생되는 이런 사건, 재앙 이런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손길을 찾지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의 역사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전염병을 경험하고서도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해. 아니, 왜 전 세계적으로 이런 경제적으로 그 재앙 때문에 경제적, 정치 모든 게 다 무너졌어요. 이게 왜 일어났을까?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발견해야 되는데 발견을 못해.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또 다음에 올 팬데믹이 왔을 때 동일하게 반응하고 넘어갈 거예요. 올해는 이번엔 빨리 오네. 100년마다 한 번 오는 재앙이 이번에는 4년 만에 오네. 이렇게 넘어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신 하나님 볼 수 있는 눈이 없다 하는 증거예요. 그게 아무리 성경을 연구하는 학박사를 할지라도 목사를 할지라도 이 세상이 일어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지 못한다는 그런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그거.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그런 일 일어나는 거 보면 무섭기만 합니까? 아니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게 담겨져 있지? 여러분 아마 생각하죠? 이게 뭐가 있을까? 네. 오늘 여러분 제가 오늘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이요. 야곱과에서 쌍둥이 형제입니다. 이 두 사람에게서 발견되는 것이 바로 오늘 주제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쌍둥이 형제인 이 에서와 야곱의 속고 속이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속이려고 하는지. 이 야곱은 왜 형을 속이려고 하느냐? 근데 형은 또 이 미련하게 왜 야곱의 그 속임새에 속아 넘어가냐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야곱이 왜 형을 속이려고 했어요? 그러면 야곱이 속였어요. 그러면 속이는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그가 장자권이 탐나서 했을지라도 그 행위는 정당화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야곱의 행위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긍정적인 부분. 근데 보면 야곱은 형과 다르게 일반적인 통찰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운명을 바꾸겠다는 욕심이 있었어요. 내가 이러다가 그거였어요. 그러면 형 에서는 왜 속았을까 하는 거예요. 이 미련하게. 왜 속았을까요? 네. 자기에게 주어진 타고난 그런 축복권에 대한 그런 깊은 통찰력이 없었어.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고프니까 오늘 나오잖아요.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를 그냥 과감하게 팥죽 한 그릇 포기해버려요. 이게 바로 여러분 통찰력입니다. 이게 영적인 통찰력. 여러분에게 이런 통찰력이 있다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감지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심각성을 크게 느낄 수 있어요. 이런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리고 지금 주어진 이 시간이 기회라고 하는 것을 알고 여러분 나름대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럴 때 저와 여러분 준비해야 될 건 바로 미지근하고 그냥 어린아이 같은 그런 믿음의 삶을 버리셔야 돼요. 이럴 때는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진짜 영적인 전쟁 앞두고 있고 전투적인 믿음의 사람, 또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쓰고자 하는 주님의 군사로 준비되어 가야 된다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생각합니다. 영적 분별력 또는 통찰력이 뭘 말할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통찰력은요 일반적으로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일반적인 통찰력이 있고 영적인 통찰력이 두 가지예요. 일반적인 통찰력이 뭡니까? 그냥 쉽게 표현하면 남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쉽게 이해하고 터득하는 지혜예요. 분별력이라고도 말합니다. 디설먼트입니다. 이거는요 배워서 연구를 통해서 터득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세상에서는 전문가 그럽니다. 경제의 어느 분야에서 전문가예요. 이 사람은
이 분야에서는 아주 예리한 분별력, 통찰력이 있어요. 이게 배워서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천성적으로 뭐 경제를 바라보고 정치를 바라보면 그게 그냥 이게 천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일반적인 통찰력이에요. 근데 우리는 일반적인 통찰력으로 살 수 있지만 우리는 영적인 통찰력이 따로 있어요. 영적인 통찰력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각을 열어주심을 통해서 남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인지하는 능력이 통찰력이에요. 남들은 모르는데 나는 알아죠. 이게 통찰력이에요. 여러분, 현 시대를 보고 그 속에서 작동하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과 시간을 파악할 수 있는 예지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지력. 예지입니다. 감지가 돼. 지금 시대가 어떤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일하신지 감지하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일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 역사 속에서 일하고 계신데 그게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지력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또 그것만 있습니까? 현 시대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라는 게 있잖아요. 영적인 세계. 이런 세계는 어떤 현상이나 어떤 주제나 또는 여러분 어떤 신비한 디바인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또 악의 영들에 대해서 분명하고 깊은 깨달음이 와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그리고 그거를 인식하는 능력이 바로 영적인 통찰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바울이 말하잖아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너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길 힘쓰라 그래요.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는 거예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지 이 말씀이 속에서 뭘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분별하여서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이 되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냥 교회에서 헌신하고 일하는 일꾼만이 아니고 뭐 그런 일꾼도 필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 그 말씀 속에서 정확하게 분별해서 뭘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걸 알 수 있는 그런 일꾼. 여러분,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마지막 시대를 통과한 우리 성도들은요, 이런 주의 군사, 우리 영적 전쟁 있잖아요. 우리 주님이 쓰시고자 하는 주님의 군대가 있다. 그러면 그런 전투적인 군사로 준비되어야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영적 통찰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통찰력을 가져야 돼요. 그럼 이 통찰력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주변에서 다방면에서 작용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기도하면 온다니까. 주님이 감동을 주기도 하고, 그렇게 쉽게 표현해요. 성령 감동을 주셔. 이거 해야 되는가, 저거 해야 되는 와. 근데 여러분, 그런 그 성령의 감동 또는 그 기도할 때 어떻게 오는 것이 빈번해야 돼요. 자주 와야 돼. 어쩌다 한 번 하면 안 돼. 예.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영을 예민하게, 정말 여러분의 영을 예민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방언 기도 외에는 예민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영적인 통찰력이 필요하고,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과의 싸움의 대상이 혈과 육을 가진 인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자다 말하기도 하고, 지상에서 활동하는 약간 귀신과 또는 정사들이다 뭐 이렇게 예배서 6장이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이 악한 마귀들은 육체를 가진 우리보다 더 뛰어난 영적인 존재예요. 여러분, 귀신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물론 우리가 그들과의 싸움에서는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들의 존재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습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존재예요? 우리보다 더 뛰어난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성사 안에서 왔다 갔다 했던 놈들이요. 이놈들은. 그리고 우리는 그 세계를 몰라요. 그 세계를 조금 체험하고 얘기하면 다 우리를 잘못 싸잡아서 잘못했다고 말하지. 근데 걔네들은 어마어마한 그런 천상의 모든 걸 왔다 갔다 하고 다 아는 애들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하고 해. 근데 우리가 너무 무지해. 약간 귀신들에 대해서. 그 부분에서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깨뜨려 보는 것처럼요. 요것들도 여러분과 제가 인식하지 못하는 것까지 다 알고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께서.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상대하려면 그들의 활동을 감지할 수 있는 센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센서. 그게 바로 영적인 통찰력이고 예지력이라 하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영적인 통찰력은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거. 그래서 이 통찰력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특별한 목사님에게만 주고 이거 아닙니다. 다들 오해하는 거예요. 은사들은 다 목사님들한테 주는 거고 이런 것도 목사님들이나 받아야지 나에게는 안 줘. 아니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주신다면 누구에게나 다 주셔요. 그래서 이 통찰력을 그래서 받으면 영적 세계의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고 이 원수들이 사람들을 통해서 정체를 드러낼 때가 있고 그리고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그것을 인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통찰력이 주어졌을 때 알 수 있는 쉬운 방법은 뭐냐면요. 자신의 영이 움직여요. 여러분의 영이 움직이면서 감지하고 자기 속에서 판단되고 읽어져요. 근데 통찰력이 아닌 것이 긴 것처럼 작용될 때가 있어요. 이건 영적인 통찰력이 아니에요. 근데 마치 영적인 통찰력인 것처럼 내 안에 작용이 돼. 전문가다 그랬죠 아까. 똑똑한 스마트한 사람, 어느 분야에서 연구한 사람, 똑똑한 거, 그 사람은 지혜가 넘쳐. 은사와 상관없이 지혜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말 들어보면 진짜 그거 영적 통찰력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눈치가 빨라 저처럼. 제가 눈치가 얼마나 빠른지 모르죠 여러분. 제가 말 안 하지만 여러분 딱 말아요. 말 안 해도 벌써. 거기다 제가 또 은사까지 받아버렸으니 뭐 예. 그 말 안 할 뿐인데 이 눈치 빠른 것도 역시 그거 가지고 뭐 통찰력이 말하지 않아요. 어떤 분 우리 집사람 센스가 넘쳐. 센스라고 하지. 그것도 통찰력 아닙니다. 마지막 하나 더. 혼에 예민한 사람이 있어요. 혼적으로 굉장히 예민한 사람. 그걸 가지고 마치 통찰력이라고 말해요. 근데 그 사람 말하면 다 거의 맞아. 혼이 예민해서 그래 그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 그 사람은. 그런데 말하면 다 맞아. 그래서 마치 자기가 예언의 은사를 받은 것처럼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요. 예언의 은사를 받는 사람처럼 얘기해요. 아니 그거 혼에 예민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혼이 예민한 사람도 그걸 다 얘기해요. 그래서 딱 먼저 탁탁 맞아 떨어져. 그런 사람 주변에 경험했어요. 저보다도 사모님이 더 경험하지. 나는 둔해요. 근데 사모님은 아주 예민하잖아. 근데 나한테는 안 와, 그 사람들. 아예 내 상대를 안 해버리니까. 그거 오면 제가요. 그래서 한 번은 들어주는데 못 들어줘. 왜 다 알고 있는데 그 계속 하니까. 이게 혼의 예민함은 통찰력이 아니에요. 그건 혼이 예민해서 그런 거죠.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아니다 하는 걸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거는 또 궁금해서 나한테 오지 마세요. 서모한테도 가지 마세요. 내 혼이 예민해요? 뭐 여기 이런 묻지 마세요. 절대 안 묻지 마. 대답 안 해줄 테니까.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영적인 통찰력이 있을 때 어떤 유익함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유익함이 있어야죠. 영적 통찰력이 할 때 여러분 원수의 활동하는 것을 파악하는데 쉬워요. 원수의 파악. 여러분 원수마귀의 주요 관심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은 성공일까요? 여러분은 안전함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통치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고 여러분의 생각을 통치하는 게 걔가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인 세계와 이 약한 원수들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보통 놈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 대한 지식이 필요해요. 제가 그래서 예전에도 영성 얘기할 때 그런 많이 하잖아요. 한 사람이 태어나면 여러분 천국에서 움직인다 그랬죠? 천국에서만 움직입니까? 아니, 지옥에서도 움직여요. 그럼 한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그럼 천국에서 누가 파송돼요? 수천사가 파송됩니다. 그러면 지옥에서는 가만히 있나? 지옥에서도 담당자가 파송돼요. 한 사람, 한 아이에게 태어나면. 그럼 어떤 놈들이 파송되냐 하는 거예요. 특별히 아버지 집안을 중심으로 그 집안을 주관하고 활동했던 악한 놈들이 파송되는 겁니다. 그 집안의 특성 봐야 돼. 그래서 아버지 집안이 무당성교. 과거에 예를 들었어요.
이런 범죄를 했고 사기치고 막 음란하고 막 예를 들어야 돼. 그런 영들이 따라가 가게 돼 있어요. 그 집안을 담당해왔던 아주 오래된 귀신들입니다. 그놈들. 또는 마귀라고 표현하죠. 오래된 귀신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 족보 따라 족보가 여러분 족보가 몇 년이에요? 100년입니까? 200년입니까? 그 놈들은 여러분 족보에서 200년 동안 집안에서 활동했던 놈들이에요. 그 놈들이 여러분의 지금 이제 자손에게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실 게요. 불신자가 한 명 죽으면 그 귀신은 뭐 할까? 그 담당한 귀신은 어디 가요? 어디가 안 가요. 그 집안에 남아있어요. 그 죽었잖아. 그러면 그 후손, 손자가 태어나건 뭐 증손자가 태어나 그 담당해요. 그 놈들은. 왜? 그 놈은 놈자 써서 미안한데 그 집안을 담당하도록 파송된 놈들이야. 그러니까 죽으면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 할머니가 돌아가서 그러면 안 떠나요. 그러면 계속 나. 그러니까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나 네 할아버지야. 꿈에. 근데 또 어떤 귀신 꿈에 나타나가지고 꿈이든 뭐든 뭐 그러잖아요. 귀신이 너 누구야? 그러면 네 할아버지야. 너 할머니야. 뭐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그 놈들이요. 그렇게 장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집안에 김씨 집안에 족보가 어느 정도 흘렀냐 그러면 오랜 세월 그걸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들은 그 집안이 망해서 완전히 지상에서 사라지지 않는 이상은 후손들을 담당해요. 계속 대를 이어서. 그리고 귀신들은 또한 그 집안은 DNA를 이용합니다. DNA 그대로 이용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어떻게 교육했느냐 또는 이제 우리 신앙인이라면 어떻게 기도하고 살았느냐 이것도 그 다음에 어떤 성격이냐 어떤 특성이냐 하나에 따라서 다 타고 들어가요. 그 귀신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떤 집안은 머리가 기가 막히죠. 머리가 너무 좋습니다. 논리적인 사고력이 아주 뛰어나요. 어떤 마음이 너무 착하고 여려. 얼마나 그래요? 어떤 사람은 또 굉장히 고집스러워 집안이. 뭐 최고집, 뭐 강식 고집 이거 알아준다 한국말 그랬잖아요. 이런 고집스러움 이런 것 등등 있잖아요. 그 집안에 자랑할 만한 특성들을 다 이용해서 걔네들은 활동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건 더 말할 것도 없죠. 종교적인 영향은 말할 것 없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그 집안이 과거에 어떤 신을 섬겼느냐 하는 거. 물론 과거에 우리 한국은 뭘 섬겼어요? 부처 아니면 그냥 샤머니즘, 무당. 이 무당하고 많이 친해졌던 게 우리 과거에 그랬잖아요. 툭하면 무당 모셔가지고 하잖아요. 구다고 하잖아요. 그러니 그 집안들이 어떻겠어요? 근데 감사하게 지금 이제 예수 믿고 이제 좀 달라졌어요. 그러면 봐요. 우리가 어린아이 때는 부모가 가지고 있는 영들이 부모에 의해서 아이에게 그대로 전이가 돼요. 그래서 아이들 보세요. 내 아이들 누구한테 왔겠어요? 여러분 그냥 성격이 그래 이게 아니고요. 엄마 아빠가 그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아이한테 전이 되는 거예요.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분에서 이제 또 본인 스스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부정적인 것들 듣고 상처받고 이런 걸 다 끌어오는 거예요. 자기 안에 다 끌어와요. 그런데 문제는 아이 때 어린아이쯤 이런 우리 아이들 때는 활동하지 않아요. 어떤 때는 활동하지 않다가 아이가 자기 의견을 가질 때가 있어요. 자기 의견을 가질 때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가질 때 그때 교묘하게 그리고 다양한 형태로 또는 성격적인 것처럼 모습을 드러내서 그 아이를 사로잡아요. 우울해. 우울한 게 아들, 딸이 왜 우울해요? 그거는 엄마, 아빠 중에 한 사람 우울한 사람이요. 근데 그대로 영이 임팩트 된 거예요. 근데 그 아이는 크면서 그걸 모르면서 그런 걸 내가 그냥 흡수해버려요. 그러니까 이때 부모는 대부분 다 신경 쓰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 여기서 계속 기도시키면서 때려잡는 게 아주 좋은 거예요. 그거 때려잡아야 돼. 온갖 때려잡고 계속 해야 돼요. 그거. 네. 그런데 사춘기가 들어섭니다. 아이들 이제 성장하는 거 보세요. 사춘기 들었어요. 그럼 약한 것들은요. 아이들을 어디를 잡을 줄 아세요? 입을 잡습니다. 먼저 딱 입을 잡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하고 우리 집사님들이 엄마 아빠가 아이들하고 대화하면서 잘 해야 돼요. 사이가 좋아져야 돼요. 조금만 틀어지나요? 그래서 제발 엄마 아빠들이 잔소리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잔소리, 왜 가르치려고 그래? 애들 다 알아들어. 근데 엄마는 특별히 항상 그래서 안타까우니까 하는데 그 아이들 다 그냥 그래요. 네. 아빠들은 거의 안 그러죠. 아빠들은 거의 잔소리 안 하죠. 김대희 집사님, 애들한테 잔소리 합니까? 안 합니다. 아빠들은 거의 안 해. 저도 그랬어요. 우리 에디 아빠도 잔소리 안 하죠. 애한테. 거의 안 해요. 그냥 아니 필요할 때만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이거 왜 일일이 꽂히고, 야, 너 왜 그렇게 했어? 엄마들이 그거 잘하지. 예, 여러분, 근데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춘기 들어있으면서 약한 영들이 그 아이들 입을 잡아버려요. 그럼 말을 안 해. 아니면 자기만의 공간 속으로 들어가게 만들어버려요. 그 공간이 어디예요? 자기들만의 공간을 만들어요, 아이들이. 이제 좀 심해질 경우 그렇다는 거예요. 공간을 만들어. 그 공간에서 욕구 분만을 쌓아놓고 온갖 영들과 교통하면서 거기서 사이좋게 지내고 있어요. 자, 그렇게 성장합니다, 아이들이. 우리가 부모가 놓치는 부분이 그거예요. 그렇게 성장하잖아요. 그러면 약한 것들은 그 아이의 성격, 인격, 취미, 취향 이런 형태로 굳게 자리 잡아서 평생을 그 아이를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악한 영들은 그 아이의 영혼을 성장하지 못하도록 성장 기능을 중지시켜. 그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이의 영. 신앙인인 아이의 영혼을 성장하지 못하도록 중지시켜요. 몸은 성장했어. 그래서 청년이 됩니다. 청년이 됐고 이제 결혼도 해요. 부모가 됩니다. 근데 그 아이 영혼은 어때요? 여전히 아이 상태라는 거예요. 어른이 되면서 그러잖아요. 어린이 되면서 세상에서 온갖 거짓과 타협하고 죄악을 거절하지 않고 흡수하여 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게 우리 모습이 현재. 그건 부끄러운 건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나만 그러죠? 나만 그렇게 살았죠? 아멘. 알았어. 맞아요. 여러분 훌륭해요. 네. 그렇게 살아왔어요. 우리가 몰랐던 걸 지금 이제 솔직하게 얘기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봐요. 그러면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게, 저와 여러분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금 이제 과거에 살아오면서 이걸 모르고 살아왔으면서 했던 일들이 여러분이 아마 생각지도 않은 것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간증도 다 했지만, 20대 초에는 사주팔자도 안 보고, 가보자는 타로 가가지고 뭐 해보고, 무당한테도 가보기도 하고, 그냥 재미삼아 가기도 하고, 그래 했죠. 회개하세요, 다. 돈 벌기 위해서 거짓말도 많이 하고, 모르게 이게 일상적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몰라서 했던, 알아서 그랬던 거 안에 반드시 그런 사람에게는 그 영들이 그 생활 속에 합법적으로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이거는 불신자가 성도는 상관없어요. 이건 합법적으로 들어와요, 걔네들은.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과거 이렇게 해서, 그러면 지금 어때요? 지금 우리는 감사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녀가 되고, 이제는 이 은혜를 깨달았어요. 그러면, 거기까지 아멘 좋아요. 그럼 과거에 모르고 합법적으로 허용했던 이 귀신들이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사라졌을까 하는 겁니다. 없어졌을까? 여러분의 삶을 살펴보세요, 한번. 여러분의 삶을 살펴보고, 여러분 자신도 한번 보세요. 자녀들의 삶도 살펴보면서 한번.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가? 여러분, 왜 내 가정에 문제들이 안 풀어질까?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제 모든 걸 다 풀어가고 있고 또 은혜로 다 많이 풀어주셨어요. 근데 왜 안 풀어진 부분이 있냐는 거예요. 원인이 뭘까 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지금 제가 이제 이 부분과 관련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파괴하거나 힘들게 하려고 하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누가 그렇게 해요? 이 악한 원수가 그렇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막아주고 싶어. 이 원수 이놈을 다 때려잡아서 그냥 꼼짝 못하게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요. 그놈들이 어떤 짓을 할 때 허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우연히 발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인을 제공했다는 겁니다. 원인을. 누가? 내가 몰라서 과거에. 현재는 안 그래. 과거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원수마귀가 어떻게 여러분과 저의 가정에서 남편에게 자녀에게 활동하면서 이런 악한 짓을 하려고 하느냐예요. 그래서 그 원인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 영적인 통찰력으로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뭔가 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통찰력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더 이상 당하고만 있어서 안 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미 과거에 과거를 다 회개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또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우리한테 사모한테 와서 할 때 다 그런 거 다 회개하라고 다 얘기했잖아요. 과거에 집안에 대해서도 부모가 어떤 거 다 회개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지 마세요. 그거 가지고. 왜냐면 다 했는데 또 와가지고 지금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머리 아파. 그러니까 이 자리 공개적으로 할게요. 있으면 회개 다. 회개해야 돼요. 타로 한국에 타로하고 했던 거 다 회개해. 그거. 회개해야 돼. 그건 재미삼아 했는데 그 재미삼아가 여러분은 발목을 잡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어찌됐든 자 그래서 이런 영적인 통찰력이 그래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책임은 누구한테 있냐?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있어요. 허용한 나한테 있다. 그래서 이 원수들을 이 통찰을 가지게 되면 이 원수들의 활동을 우리가 분명하게 정확하게도 이해할 수 있고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유익한 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영적인 통찰력이게 되면 이 시대 감각과 판단력이 딱 풀어져요. 판단력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은혜 속에 살고 그리고 또 성령께서 내주하심에도 불구하고 왜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지 못할까? 우리는 모든 걸 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다 맞습니다. 하나님 주셔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다 주셨어? 그럽니다. 신학적으로. 예수 믿으면 다 은사도 받았어. 예수 믿으면 모두 다 받았어 그래요. 신학적으로 맞아요. 성령님이 그 모든 걸 가지고 계시면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분이 가진 건 다 내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다 있어. 맞죠? 이론적으로 맞아요? 근데 왜 그게 안 나와요? 가졌다면서, 받았다면서. 왜 통찰력이 없어요? 왜 능력이 없어요? 병든 사람이 있는데 기도하니까 안 나서 왜? 귀신이 들렸어. 이게 분명히 귀신인데 예수님은 명하는데 귀신이 나를 조롱하네? 왜 그래요? 능력 받았다면서. 논리적으로는 맞아. 이게 왜 그러냐는 거예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은혜 속에 사는데 왜 통찰력을 우리는 갖지 못하고 지금 있느냐는 겁니다. 원인이 있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원리나 그분의 속성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니까 주님의 역사하심이 어떻게 나타난가를 파악하지 못하는 거예요. 파악하지 못해. 그러면요, 여러분 지금 아까 그랬죠.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무슨 일 하는가 그 속에서 일하시는 그 주님의 어떤 손길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데 그게 뭐 영안이 열린다는 게 아니에요. 통찰력이라는 그걸 파악할 수 있는 예질이요.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지금 어떤 일 하고 있구나 이걸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에 대한 감각이 없다? 문제예요.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통찰력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단순히 마지막 때야 이게 아니고 제가 늘 강조 마지막에서 어느 시점? 마지막에서 끝지점이야. 이 끝지점. 간당간당하는 끝지점이에요. 우리는 지금. 근데 이게 감이 안 와. 이 끝지점이라는 게. 그래서 제가 제발 마지막 때 외치라고 얘기했는데도 목사님들 만나서 이렇게 막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시대적인 사명, 도대체 시대적인 사명이 뭐예요? 내가 왜 밴쿠버에 살지? 한번 좀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이 밴쿠버에 살아요? 뭐 하려고? 좋은 땅이니까. 살기 좋고. 네, 물론 그건 맞습니다. 저도 그래서 여기 밴쿠버가 너무 좋아요. 한국 가기 싫어. 여기 너무 좋아. 맞아요. 그것도 저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우리는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다 밴쿠버에 살게 하는가? 요거점이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이거 알아야 되는데 이걸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뭐가? 통찰력이 없으니까. 판단이 안 돼. 그래서 얘기하잖아. 그냥 교회만 다니면 돼.
이거 아니에요, 지금. 그때가 아니라고, 지금. 20, 30년 전에는 괜찮았어, 그거. 내가 눈에 말했어. 20, 30년 전이면 괜찮아요. 그렇게, 그래도. 근데 지금 그 시대가 아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왜 사람들이 이런 판단력이, 통찰을 갖지 못하냐면, 근시안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그래요. 이 사고방식이 바라보는 게 좁아. 오직 자기 눈앞에 펼쳐지는 것밖에 볼 수 없다. 미래를 못 보는 거예요. 저는 미래 전문가가 아닙니다. 단순히 저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보니까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어떤 미래? 주님이 하시는 그런 미래예요. 나는 뭐 앞으로 어떻게 경제가 어떻게 그건 몰라. 그렇지만 어떻게 세상이 끝날 건가? 언제 예수님이 오실까? 이게 보이는 거야, 나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일하심을, 이걸 모르니 근시안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으니까 성령의 일하심을 최대로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집회 후에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지금은 그 교회는 마지막 때를 외치는 선교사님들 후원해도 마지막 때를 외치는 선교사님들 후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후원을 해더라도, 왜 거기는 전폭적으로 하잖아요. 뭐 1000불, 1200불 US달러로. 그러니까는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300명이니까. 그럼 어마어마한 돈이 아니에요. 그 돈을 다 투자하면서 그냥 아무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쯤 외치고 정말 마지막 때를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그 선교사님들한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님 이스라엘에 대해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선교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쭤봤어요. 이스라엘 어떤 현지 목사님 하십니까? 그때 벌써 눈치가 빠르시잖아요. 목사님, 그러면 우리한테 보내주면 우리가 그분들한테 보내준대. 우리가 보내달라고 하는 사람한테. 그분들 다 마지막 때로 외치는 분들이래요. 이스라엘에서 마지막 때로 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때가 마지막 때에도 몰라. 왜? 근시안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영적인 통찰력이 없는 목회자나 성도들이 저질 수 있는 최대의 실수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구원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면서도 그걸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 이게 참 그들이 나중에 뼈저리게 후회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서 여러분만큼은 이 때를 알고 거기에 맞는 삶, 거기에 맞는 우리의 믿음의 준비, 이런 제가 늘 강조하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큰아들 에서, 그는요, 이 영적 통찰력인 부족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 자리에서 물러나 있던 인물이에요.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참 불쌍한 인물이에요. 그러면 생각해보죠. 창세기를 쓴 창세기를 모세가 썼잖아요. 그럼 왜 야곱과 에서의 출생 스토리와 동시에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아버린 것을 기록했을까 하는 겁니다. 다른 내용 안 기록했어. 딱 그것만 기록했어. 보면 왜 기록했을까 하는 거예요. 장자로서 에서는 축복권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것을 중요시하지 않는 에서가 어떻게 어리석은 결정을 내렸느냐 하는 거. 그리고 야곱은 왜 그 장자권의 중요성을 알고서 그걸 차지하려고 했는가, 요거를 지금 알려주는 것. 그리고 그 후에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의 계승자가 돼서 이스라엘 민족의 근원이 되었는가를 소개하기 위해서 그걸 기록합니다. 그러면 에서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오늘 27절, 28절 보면 에서는 들에서 살았어. 예, 날쌘 사냥꾼이에요. 아웃도어입니다, 이 친구는. 근데 에서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 성격이 너무 차분해. 그래서 늘 집에만 있어. 그러니까 밖에 나가야 되는데 남자가 여자처럼 했어. 예. 그래서 두 형제의 성품을 잠깐 짧게 소개합니다. 근데 에서의 관심이 뭐냐는 거예요. 에서의 관심은 오로지 뭐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냥. 예. 그거 얼마나 재밌을까요? 활 쏘면서. 그거 재밌을 것 같아. 그런 외형적인 것에만 마음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동생 야곱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서 관리해 있던 그런 특권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야곱이 언제 이 장자권이 중요한가? 장자권이 중요성을 인지했는가는 정확하게 기록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는
에서에게 그 장자권을 파축한 거를 쫙 사버려요. 물론 속인 거죠. 삽니다. 에서는 배고픔 때문에 중요한 장자권을 팔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인생에 그 결과 어떤 결과가 벌어질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한순간에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에서가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한 구절로 표현한 게 마지막 34절이에요. 거기 말합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합니다. 가볍게 여겼어요. 에서가 어떻게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받은 그 권리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취급했느냐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의 장자권은 권리는 특별합니다. 장자권. 장자는 큰아들에게는 특별한 권리예요. 뭐요? 재산을 2배로 상속받습니다. 큰아들은요. 그 다음에 그 집안의 제사장이에요. 그 집안의 대를 잇는 제사장이에요. 둘째 아들가 아니고 큰아가. 그래서 하나님이요, 장자를 중심으로 일하시더라고요. 저도 장자예요, 우리 집안에서. 네.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흘러가는 축복의 상속자가 이 장자예요. 그러면 에서의 가장 큰 어리석음이 뭐냐는 거예요. 어리석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 자신에게 흘러가는 통찰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아무 무가치하게 여겼다는 것이 진짜 후회하고 통탄할 어리석음입니다. 에서의 이런 행위에 대해서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서 행위가 얼마나 어리석고 잘못됐는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몇 가지로 말하는데 망령되게 했대요. 망령되게 했고 다시 기회를 되돌릴 수 없었어요. 그러자 눈물 흘리며 구했다며. 눈물 흘리면서. 근데 안 돼. 그리고 말합니다. 그 장자권에 버림받았다 말합니다. 거절당했다는 얘기 그게. 그리고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이미 그에게서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태. 여러분, 이게 지금 예서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렇게 평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았는지 반드시 평가받습니다.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네. 우리 믿음도 평가받습니다. 여러분의 믿음 다 반드시 평가받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하루의 삶을 평가하시는데 그래서 오늘 넘어가기 전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계산하세요. 회개할 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랬어야 돼요. 우리 행위 하나하나에 대해서도 평가받습니다. 오늘 우리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사셨어요? 다 평가받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철저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에서에서 그러면 생각해 볼게요. 에서의 생활 속에서 사탄이 어떻게 개입해서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했을까? 그런 내용은 안 나와요. 그런데 분명히 무리식으로 영적인 관점에 보면 사단이 개입했어요. 사단이 개입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뭘 가지고 사단이 에서가 그렇게 어리석게 행동하게 했을까 하는 겁니다. 그의 성격이에요. 그의 성격이 뭐라고 했어요? 아웃도어야. 외향적이에요. 분주해요. 이런 사람은 분주합니다. 야곱은 반대예요. 차분해. 내향적인 생각이 많아. 물론 그것도 문제 있어요. 그게 다 좋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원수가 이용당할 때 이렇게 한 건 그요. 외향적이게 분주해. 가만히 있지 못해, 이 사람은. 가만히 있지 못해. 그러니까 늘 뭔가 해야만 되는 사람들 있죠. 나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해야 돼. 가만히 있지 못해. 여러분, 이런 사람이 주님과 독대하면서 교제할 시간을 갖지 않으면요, 사단에게 가장 많이 이용당하고 실수합니다. 이런 사람이.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보다 몸으로 하는 게 차라리 나아버려요. 그러면 내가 뭔가 했다는 그게 와. 근데 이런 사람들은 좀 감단하고 주님과 조용히 하나님 그 교제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어려워. 바로 이 에서의 그런 성경을 이용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이게 뭐 다 나쁘다는 차원이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에서의 가슴이 사냥하는 일이라면 뛰어요. 사냥. 자다가도 사냥하면 벌떡이라 예를 들어 그렇다네.
가슴이 뛰어 그냥. 에서의 중심이 서운한 게 뭐냐는 거예요. 애정이 가장 많은 게 사냥이야. 그게 좀 자고 일어나면 무조건 나가야 돼. 이런 거. 그러면요, 이게 성격이 뭔가 이런 사람이 뭐 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정말 중요한 주님의 것에는 중요성을 두지 않고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네. 다른 것에, 저와 여러분, 다른 것에 마음을 집중하면 가장 중요한 것인 구원의 문제나 주님에 대한 사랑이나 기도나 어떤 우리가 선한 행위에 대해서 투자할 마음이 모자라요. 그곳에 180% 소비해서 20% 가지고 어떻게 다른 걸 하냐고요. 안 돼. 그래서 이런 성도들의 마음은 다른 것이 항상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바로 사단은 이런 성도들을 제일 선호합니다. 너무 좋아해요, 이 사람들. 왜 그런지 아세요? 이런 사람들의 성향은 뭐냐면 낚시밥 하나 딱 던져주면요, 이걸 물어요. 하나님 주신 기가 막힌 아이디어야. 딱 물어. 그건 내 밥이야. 놓지 않아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마귀가 제일 좋아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그렇게 해서 결국 에서를 장자권에서 눈이 멀게 하고, 그것이 뭐가 중요해? 여기서 가볍게 얘기잖아요. 판단력을 차단해버린 겁니다. 판단력을 차단해. 몰라서 어떤 사람은 몰라서 그렇지만 알지만 행동이나 삶을 아는 거고 하지 않아요. 그 판단력을 죽인 거예요. 차단한 거예요. 오늘날 사단도 역시 오늘날 성도들에게 이렇게 동일하게 일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우둔함에 잡혀있는 성도들은 시대감과 분별력이 감이 안 와요, 여러분. 감이 오세요, 여러분들? 오면 좋아요, 감사하지. 그러니까 항상 미지근하고 어린아이 같은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저와 여러분이 신부의 복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져요. 넘어지지 마세요. 아직까지 안 넘어졌죠? 네. 지켜나가야 돼요. 말씀 맺어볼게요. 사단이 저와 여러분의 지정의 중에서 어느 부분을 잡고서 우둔하게 하는지, 아니면 어떤 성품이나 성격을 잡고서 개입하고 조종하고 있는지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성격 중에서 어떤 부분이 이 원수가 나를 이용하는가, 여러분 이제 분별하셔야 돼요. 네. 사단은요, 여러분의 성격, 아까 말씀 우유부단한 거, 느긋한 거, 핑계대는 거, 소극적인 거, 적극적인 거 모두를 다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서 내가 더 많은 부분에서 이용당하는 거 파악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성격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평생 가도 변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스타일대로 신앙생활하고 여러분의 스타일대로 사회 가면 평생 안 바뀐다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의 그 성격은 하나님이 잡고 있는 게 아니고 사단이 잡고서 조종할 수 있는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제는 저와 우리 교회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주님의 군대로 준비하도록 선택된 교회고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불러 모았다고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특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훈련센터 말씀드리죠. 단순히 일반 교회와 다른 교회, 여기는 훈련하는 곳이야. 누구를 해서? 주님에서, 주의 나라와 그 군대를 해서 훈련하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의 순종과 상관없이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영적인 통찰력을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통찰력이 있어야 시대 감각을 가지고 무엇이 중요한지, 어떤 일을 해야 할지를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영적인 이 통찰력은 특별한 성도에만 주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주고 싶어도 달라고 하지 않으니까 못 줘요. 여러분 달라고 해본 적 있어요? 이제 오늘 달라고 그래요. 예전에 오늘 달라고 그래. 달라고 안 해, 교육이다. 그냥 통찰력? 그게 뭐야? 여기서는 통찰력 이게 들어봤지만 다른 데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여기 오기 전까지? 집사님? 통찰력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걸 강조는 안 하죠. 그래서 여러분 주고 싶어도 달라고 안 하니까 안 줘. 근데 누구나 기도하면 주십니다. 아멘. 자, 에베소 1장 17절 19절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데요. 이 말씀이 꼭 우리 이제 기도해야죠.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지와 계시형을 달라고 늘 기도하시죠? 요거. 그러면 거기에 통찰력이 포함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 주님 나에게 통찰력을 주세요. 그래서 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저라고 그냥 받은 게 아니고요. 주님이 기도하라고 해서 받은 거예요. 저는 기도해라. 그래서 알았지 내가 어떻게 알았어요. 주님이 기도하래. 너는 이게 필요해. 그러니까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시더라고. 그러니까 이것처럼 오늘 받을 때까지 기도로 포기하지 않는다. 각오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 시간에 이제 말씀 생각하면 기도하는데요.